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힘든 것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때 20대, 30대 초반까지도 사역 초기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이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을 이제 보는 것도 좋아하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군대에서 밤에 그 박찬호 선수 경기를 보다가 영창 갈 뻔했습니다. 걸려서 혼자 몰래 보다가 당직 사령한테 걸려가지고요 영창을 갈 뻔했어요. 그 순간에 그래도 제가 믿음이 있었던 터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당직 사령이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잘 넘어갔고요. 그 정도로 이게 스포츠를 보는 걸 또 굉장히 좋아해서 또 이제 뭐 박지성 선수가 또 유럽에 가면 참 이게 토요일 밤 12시 아니면 주일 새벽 4시. 근데 제가 워낙 축구 이 야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보고 싶은 경기는 꼭 새벽 4시가 돼도 일어나서 봅니다. 꼭 보고 싶은 건 보고 마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러고 나면 괜찮을 것 같지만 이제 주일 가면 장로님의 기도는 정말 저에게 달콤한 잠을 허락하고 목사님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는 어찌나 그렇게 아름다운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동화 같은지 항상 예배가 꿀맛이죠. 예배만 드리고 나면 몸의 피로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주일에 영향이 좀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또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섬겨도 괜찮을 것 같은데도 몸이 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항상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역 초기 이제 전도사 시절에도 마찬가지. 전도사인데도 다음 날 아이들을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그달 또 유독 이게 박지성 경기가 있으면 내내 고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하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그래도 이게 사역자인데 이거 밤새 그 새벽 4시 거를 보고 그러고 나서 7시에 교회 출근해서 기도회를 열고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양심의 거리낌도 막 느끼잖아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은혜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기쁨을 주시면 지금은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지금도 여전히 야구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축구를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만은 지금은 굳이 밤 12시에 하는 축구 경기를 아무리 유현진이 등장해도 아무리 손흥민이 빅 매치라고 해도 보지 않습니다. 왜 보지 않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더 은혜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저를 살려내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이겨내라 이것을 끊어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처음 40일 작전 기도를 했을 때 그때가 한참 이제 어린 나이에 사업을 한다고 컴퓨터 회사를 차리고 네트워크 회사를 차리고 그리고 홈페이지를 그때 초기에 그걸 시작하면서 어린 23살 4살짜리가 사업한답시고 여기저기 가서 사람들 만나고 하다 보니까 술자리가 열리고 계속해서 이게 약간은 방탕한 그 생활 속에서 그때 신기하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이제 40일 작전 기도였는데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담배를 끊는 분들이요 교회 안 다니고 담배 끊는 분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됩니다. 정말 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 가는 그 40일 동안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몸을 더 정결하게 해야 되고 또 기도를 가니까 술자리는 거의 피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40일 동안에 담배가 끊기게 되고 술을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뭐냐면 내가 뭘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것을 끊어내는 작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내가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면 세상의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권사님들 중에서 아주 그냥 세상으로 아주 잘 놀던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시던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분들에게 물어봐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요즘에는 그렇게 놀러 가고 싶지 않으세요? 요즘에 예전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신기하게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있는 게 더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올무를 벗어내는 우리의 걸림돌을 벗어내는 것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은혜에 집중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또 강조가 되는 12절부터 16절 짧지만 또 강조가 되죠. 1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자, 들었어요, 지켰어요, 행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우리 세 가지가 골고루 적당하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야 되고, 그걸 지켜야, 지킨다는 건 뭐예요? 묵상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키고 묵상하면서 이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말씀, 이 훈련이 어려워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대로, 성향대로 이 말씀을 풀어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좀 다혈질적이고 막 공격적인 성향의 사람은 정말 적용을 잘합니다. 그날 들은 말씀 가지고 막 어떻게, 왠지 아세요? 일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로 받는 거예요. 일로 받아서 이 일을 내가 오늘 해야 돼. 오늘 일 못하면 오늘 잠 못 자시는 분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 일을 끝내놓지 않으면 뭘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 막 그 말씀을 내가 일로 여기면서 막 해내야 되는 성향이 또 있으신 분이 있고요. 또 어떤 성향의 분들은요 묵상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계속 내가 머리로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더러.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대로 들어요. 그래서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묵상한 그 말씀 행하. 그러니까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져도 안 되고. 근데 중요한 건 제대로 듣는 사람들이 제대로 묵상할 수 있고, 제대로 묵상을 해야 제대로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고 묵상하고 행하는 것, 이게 쉽지는 않지만 이걸 한번 해봐라. 여러분, 일기가 왜 중요합니까? 일기를 쓰는 게 왜 중요해요? 왜 성공한 사람들이 전부 다 다이어리를 잘 쓰고 있습니까? 왜 다이어리를 가지고 있어요? 스케줄러가 된다는 것이죠. 스케줄러가 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시간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간 관리가 되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놓치는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일기를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신의 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실수를 했는지,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매일마다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하면서 매일마다 적용을 해요. 오늘은 근데 거의 뭐 뻔합니다. 사실 제가 성도님들에게 제 큐티를 볼 때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이 삶이 이제 간단해요. 왜냐하면 원래는 교회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정당하게 잘 쓰면 좋겠지만 큐티에다가 교회 성도들 얘기를 쓸 수 없잖아요. 어느 성도가 나에게 이렇게 했더라 하면서 그 성도를 그래도 마음으로 살아 이렇게 해놓으면 남들이 보고 얼마나 그거 시험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가정 이야기밖에, 제가 가장 시험 받을 곳은 교회 아니면 가정밖에 없거든요. 제가 그 위에 뭐 따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에 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일을 하다 보면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럴 일이 별로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런데 매일같이 큐티를 하면서 이 처음에 큐티는 왜 시작했냐면, 처음에 큐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책이 좀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큐티하기가 성도들이 이해하고,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었는데 청년들에게 적용하기 굉장히, 잠언서신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잠언서신에 뭐 내 아내를 뭐 음란을 행하지 마라라는 표현을 자꾸 이제 그때 큐티 책에서는 막 다른 여자를 돌아보죠, 다른 남자, 뭐 계속 성적인 것으로만 그게 사실은 음녀와 지혜, 그러니까 지혜와 그 우매함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우매함, 그게 음녀이고 악녀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다 악한 것이다라는 그런 상징성인 것인데, 그때 큐티 책이 조금 이제 해석을 좀 잘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 결혼한 청년들은 아무 말씀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가정에 대한 부분이다 보면. 그래서 이 본질적인 부분을 하려고 큐티를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제 걸 봐라, 내 걸 보고 니네가 큐티를 해라라고 시작했던 큐티가 지금은 만 7년째 뭐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큐티를 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느냐? 이 말씀이 제게 더 큰 은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하면서 적용을 하고, 어제를 돌아보고, 또 내일을 준비하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더 큰 은혜가 있느냐? 저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돼요. 왜 가장 많이 바뀐 걸 알게 되냐면, 정말로 큐티를 하고 7년 동안 저에게 누가 만약에 가장 많이 바뀐 게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가정이에요. 가정.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저는 항상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결혼할 커플들에게. 저희 아내가 결혼하기 전보다 지금이 훨씬 이쁜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보다 지금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결혼하기 전보다 지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40대 중반의 남자들에게 쉽지 않은 현상들입니다. 밖으로 좀 나가고 싶고 어디 좀 나가서 혼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또 아이들과 있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감이 있고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굉장히 즐겁고, 또 반대로 제 마음에 교회에서 목회를 함에 있어서 저에게 굉장한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어떠한 반응에도 제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웬만한 일에 크게 상처받거나 동요하지 않는, 예전에는 불과 같은 성격이다 보니까 조금이나마 누군가 내 말을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굉장히 큰 상실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를 싫어하나? 왜 이렇게 나에게 저렇게 하시지라고 하루 종일 묵상하다 나중에 이제 혼자 상처받고 막 혼자 여러 가지 생각 극한에까지 갔다 오는 그런 상상까지 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인데, 근데 지금은 그래 제가 누구에게 다 사랑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누구에게 다 인정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한마디만 하면 되죠.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죠? 하나님은 아시니까. 말씀과 교제하며 주었던 가장 큰 유익이 바로 그런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내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말씀을 못 놓는 이유예요. 지키기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누구에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14절 이제 13절부터 나오죠. 이렇게 너희 지킴 그 인애가 어떻게 되냐면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를 번성하게 하실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 네 자녀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풍성하게 얻게 하고 심지어 너의 가축까지도 번식하게 될 것이다. 14절에 어떻게 이 복을 정리합니까?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뛰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5절에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지만 특별히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그 질병이 더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모든 가정의 것을 내어버리고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주신 약속이, 그렇게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로 복의 통로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것이 이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가 달라진 거예요? 한 개인에게 주어졌던 그 복이 이제는 한 민족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한 민족에게 주어지는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약속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커져갈 때에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 그 민족이, 너희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네가 중요한데, 네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면, 어렵더라도 그러면 이런 복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이런 얘기, 머리로 치면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합니다. 그 체력으로 치면 게르만족 또는 바이킹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그 유대인보다 머리가 똑똑하지도 않고 게르만족이나 바이킹보다 몸이 튼튼하지도 않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통일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모든 역사학자들이 딱 던지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은 질서정연하게 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정확하게 법대로 행하는 그 모든 조직의 모습을 통해서 통일성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한 군단이 나올 때 그들은, 그 로마의 군단이 무서운 이유는 전쟁을 하는 절차와 방법과 이런 것들이 다 지켜지면서 전쟁이 되다 보니까 다른 민족들과의 전쟁 속에서 항상 승리를 했다는 것이죠.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법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 말씀의 복이 물론 물질로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풍요로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는 풍요니까, 지금 신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 그거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이 더 큰 복일 수 있어요. 더 큰 복이죠. 그리고 그 복이 다죠. 그러나 이 구약의 약속까지 이 복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며 생활 때
한번 하나님께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사는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흔들리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냐면 우리 욕심 때문 아닙니까? 그죠? 욕심내다가, 그러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내 욕심내다가 그게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내다가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전부 다 제가 굉장히 이제 잘 계시다가 힘들어지는 분들, 또 관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분들, 건강도 보세요. 건강도 내 욕심내다가 건강이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분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 자기 욕심대로 욕심을 내다가 결국에 그 실수만 아니었더라면,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물론 다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하게 고난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런 분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나중에 자기와 같은 고난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오늘 구약의 말씀과 같이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이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 복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순종하라고 합니까? 16절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다시 얘기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진멸해야 된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악한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그들을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조금이라도 언약 맺지 말고 그것을 진멸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게,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무엇이 더 좋으냐, 무엇을 더 선택해야 되느냐. 오늘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말씀대로, 그 말씀의 핵심 무엇입니까? 예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그래서 어느 순간순간마다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드러나셨을까?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런 자리들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단호하게 내가 거절하면 복 받겠지가 아니라 항상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집중하며 오늘 나를 걸려 넘어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올무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올무에 넘어지지 않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쁨으로 드려서 오늘 하루를 건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넘어뜨립니까?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혹시 여러분 돈에 대해서 죄짓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욕심내다가 그것으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죄짓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욕심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너무 건강에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너무 건강에 욕심내다가 또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히 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자리들, 자, 그것을 끊어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세상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되지 않으려면 오직 이 세상의 방법 이상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으니까 오늘 주님 뜻대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어제부로 해서 이제 법무사 직원들 통해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서류가 이제 등기소에 들어갑니다. 한 4일 5일 후면 모든 등기가 완료가 되고, 그 완료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또 잘, 교회 거는 항상 좀 복잡하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교회들이 이상한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간섭하여 주시고, 또 이제 교회의 모든 것들이 이제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또 다음 주에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 또 유임식이 있지 않습니까? 유임식과 또 임직, 또 우리 감사 예배가 더불어지는데,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승승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전히 코로나의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교육부서 예배도 바로 진행할까 했는데도 여전히 학교에서 또 이제 발생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예배,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한국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장 큰 세대거든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지금 예배 온전히 못 드린 상황 속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데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늘 약속하신 복이 그 아이들에게 임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을 기도하실 때는 조유진 선교사님 남편을 잃고 다시 캄보디아로 가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원래 올해 말 정도에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잘 준비되어져서 다시 캄보디아로 향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오늘 나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조유진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